하나님 감사 속에 풍성한 삶의 비결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 비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재산을 꽤 오래 지킨 분들을 보면 어떻게 지켰는지 그 비결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또 장수의 비결을 여쭤보는 분도 많겠죠. 저는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제게 목회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책 속에 담겨 있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책에 쓴 거 말고 감추어둔 영업 비결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비결이란 반드시 감추고 전수되는 중요한 기술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비결이란 은밀히 전수되는 비법이나 처방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풍성케 만드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수업을 받아야 할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것은 꼭 배워야 되고 코치를 받아야 되며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은 감사 수업을 중심으로 기쁨과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란 뭘까요? 첫째로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영어는 think입니다. 이것은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생각하지 않으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깊은 성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거룩한 지성이 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받은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교만 때문이고 하나님 자존심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받았지만 받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까닭은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스승들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운 성품이 형성됩니다. 감사하는 성품 자체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또한 성숙한 성품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억을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받은 상처는 깊이 가슴에 새겨서 기억하지만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쉽게 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망각할 때 섭섭해하고 분노합니다. 감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고. 시편 103편 2절을 들으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택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망각할까 봐 자기 스스로에게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질투란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거룩한 기억력이 개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하는 것이고 또 기념할수록 똑같은 은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10명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곁을 보시면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전개될까요? 덤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더라. 육체적으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습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표현력이 개발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 원천, 우리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류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발하죠. 로마 7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부지하는 것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신론자들의 슬픔은 어디 있죠? 많은 무신론자들이 불행하게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진짜 힘들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G.K. 체스터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신론자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는데도 감사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이 그의 최악의 순간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사할 대상을 모르고 무신론도 믿는 거거든요. 신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다윗이 왕국을 세우기까지 그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 또 장소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면서 칭찬하고 그 공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의 서신에 보면 그와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심지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와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부모님과 스승님께 또 좋은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장애물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비교의식이 감사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비교하면 나보다 월등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장애물이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 너무 감격하다가 은혜가 반복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횟수를 반복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셋째, 상처와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감사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상처에 약하고 고난에 약하고 고통에 약하죠. 그래서 상처와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자, 돌이켜 보십시오. 상처와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실패가 우리에게 모두 나쁜 일이었는지. 제가 다음 주간에 의미 수업을 인생 수업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예고편을 해드리면 사건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관심이 크세요. 사건보다도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상처와 고난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기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적 둔감함이 감사의 장애물입니다.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죠. 골로새 4장 2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유익을 모르는 것이
감사의 장애물입니다. 감사의 유익을 배우지 못한 분들은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복을 끌어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불평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심지어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건강의 비결입니다. 치유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질투와 시기와 불만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란 믿음으로 장차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는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현실되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미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사할 때 감사할 마음이 있거나 감사하는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죠. 18절 다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가능하죠? 자, 좋은 일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직이나 실패나 가난이나 고난, 역경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섭리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쓸 때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봤습니다. 그 옥중에서 서신을 썼고, 옥중에서 전도하고, 옥중에서 가이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때 나중에 그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은요, 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사라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중에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서서히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서 중요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때가 좀 계산해 보면요, 다니엘이 한 80쯤 됐을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해도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신비를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신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연단하시고 오히려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고난은 신비로운 거예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있으면 온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클 때 기적도 큽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기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맑아집니다. 불평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감사하면 계속 좋은 것이 보이고, 감사하면 영혼의 시각에서, 인생 전체 사계들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실패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과거를 시작할 때 과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과거를 시작할 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영광의 도구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은수저야, 저 사람은 흙수저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흙수저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는 것은 흙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금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욕해 만드는 것은 흙입니다. 그래서 흙수저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았고 흙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흙에서 우리의 모든 먹거리가 나옵니다. 흙은 어떤 것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받아서 비료로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눈이 열리면 흙수저인 것도 감사하게 되죠. 저는요, 결핍이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흙수저거든요, 진짜로. 근데 나의 인생의 결핍이 나를 분발하게 했고, 나로 열심히 살게 만들었고, 나로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풍성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그의 문이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불행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좋지 않은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알긴 하지만 여러분, 도움이 되면 하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불평을 위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는 필요해요. 감사의 습관이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어떻게 형성하죠?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생명의 삶 구입해서 거기다가 묵상도 쓰지만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쓰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근육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왜 필요하죠? 네, 근육이 있어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려면 근육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형성이 되려면 감사의 노트, 감사의 일기,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감사했잖아요. 예수님 최후 만찬에서 감사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감사로 십자가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기쁨이 따라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